할렐루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멋쟁이 신자로 평생 사시는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호자우 성도들 보시면서 격려합시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사랑과 은혜, 위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우리가 잘 아는 챔피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권투 선수인 홍수환 선수가 1974년 7월 남아공에서 있었던 세계 복싱협회 펜터급 챔피언,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15회 만에 판정승을 거두면서 당시 국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권투라고 하는 운동으로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데 당시 경기 직후 한국에 있던 어머니에게로 바로 전화해서 외친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라고 외친 이 유명한이라는 40년이 훌쩍 넘은 이 시간에도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조금 젊은 세대인 40대들에게는 20년 전인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한일 월드컵 주제가로 늘 불렸던 성악가 조수미 씨가 불렀던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노래로 인해 우리에게 챔피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의 아우로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경기나 혹은 시험 등에서 1등을 한 사람이나 또 우승자 혹은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이 단어를 고대와 중세 시대에서는 뭐라고 뜻했냐면 옹호전사, 옹호하는 전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시대, 고대시대에서는 챔피언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어느 부분에서 1등을 하거나 또 우승을 한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군 혹은 자신의 왕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대신 나가 싸우는 기사,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기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챔피언은 지금의 챔피언과는 전혀 다른 1등이라 승리자다 우승자다라고 하는 챔피언의 뜻이 아니고 대신 나가 싸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나가 싸우는 사람 기사들 대신 나가 전쟁을 치르는 기사를 가리키는 말이 챔피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챔피언이라고 하는 중세 단어의 뜻처럼 왕을 대신하여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한 전사인 챔피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왕은 당연히 사울 왕은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하나님의 챔피언, 이스라엘의 옹호전사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챔피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챔피언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서 하나님 챔피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적을 베푸시어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 위로를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7장,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으로 누가 서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고 어린 갑, 다시 말해서 물고기 비늘 같은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 현재 무게로 따지면 약 60kg가 넘고
들고 있던 창도 창의 자루, 창자루 무게를 빼고 창날만 따져도 67kg, 7kg가 넘는 엄청난 장비들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두고 블레셋의 군대를 뒤에 두고 블레셋 골리앗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한 명을 뽑아서 나와 싸우게 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본문 8절에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곧 그 민족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의 승패, 우리나라가 졌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라고 하는 전쟁의 승패는 어느 나라가 믿는 신이,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골리앗의 멸시와 모욕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모독이요 도전이었으므로 이것 자체로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이요? 흔히들 우리가 옛 영화나 사극을 보면 어때요?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서 1대1의 결투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1대1의 대결을 통해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골리앗이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골리앗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본문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누구 말?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싸워보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과 싸워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지금 1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심지어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하고 3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심지어 도망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용사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참담한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한 거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있을 수 없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도망갔냐 이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언약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그들의 군대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능력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때요? 세상의 힘을 더 크게 믿었던 거예요. 야, 우리 없는데? 야, 우리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 있는 전사도 없고 능력 있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거기에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인간 왕인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었고, 내가 의지하는 온갖 것들, 내가 살면서 의지했던 온갖 것들로 위로를 삼고 살았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전쟁의 대결을 위한 이스라엘에 누가 필요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챔피언, 하나님의 챔피언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싸워주는 자,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저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과 대신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줄 옹호전사, 옹호기사, 챔피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어때요?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그저 놀라고 그저 두려워만 했을 뿐 한 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 입장에서 지금 다윗,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나타났으면 이 전쟁 끝났다라고 알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딱 나타났을 때 야, 이 전쟁이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챔피언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의 경험도 없던 그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용사들과 장군들, 장수들도 다 두려워 떨며 심지어 군사들이 막 탈영을 하고 도망을 하는 이때에 그 어린 다윗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3살에서 16살 정도로 보고 있던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챔피언, 아니 하나님의 챔피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 보더라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챔피언이 돼? 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옹호자가 돼? 우리가 어떻게 가온미교회의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의 옹호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챔피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의 옹호기사, 옹호전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신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의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아까 같은 말 방금 읽었던 말이죠. 나와라, 너희들이 지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나와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지요. 말을 할 때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이지요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군사들끼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말이, 야, 저 들었어?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모욕하는 말 들었어? 근데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냐? 야, 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놈은, 이기는 놈은 많은 돈을 주고 자신의 공주의 남편감으로 주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더라. 근데 그 말을 지금 마침 왔던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있는 아저씨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사람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면 되지. 아니 할례 받지도 않은 저놈이 뭐라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쑥닥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고 이미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미성년자니까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낼 만한 사람이 막내밖에 없으니까 야, 심부름 도시락 좀 다 가지고 형이 좀 잘 있는가 좀 갔다 와라. 심부름을 받고 지금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그와 같이 말하는 욕설을 지금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치욕이라고 말하면서 주위 어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놔둡니까? 저 블레셋 놈을 죽여 이 치욕을 제거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28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자 매우 한심하게 보고 노발대발 야단을 칩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책망하죠. 한마디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야, 네 할 일은 가서 양이나 치는 거야. 네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전쟁터에 구경 왔냐? 어디서 그런 건방진설을 하냐? 야단친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 29절에. 본문 29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유도 없이 이런 말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마죠. 결국 다윗의 이 말이 사울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략 15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한 말은 더 기가 찹니다.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저 골리앗 저놈 때문에 낙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왕 같아서 못 되겠어요. 바로 죽였죠 그냥. 이게 지금 제 정신 어이가 없네. 안 그러겠어요? 이게 어이가 없네.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겠어요.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왕이요, 우리가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참, 제가 가 싸우겠습니다. 힘들다 하니까 여러 가지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렇게 안 하겠냐 이겁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전쟁 경험도 하나도 없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자 했던 골리앗을 죽이자 했던 다윗의 이유가 뭐겠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이 재물도 많이 주고 자기의 이쁜 딸도 주고 세금도 다 탕감해 준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문 잘 보시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적이 없는데,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 보시면 그냥 골리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 안 해요.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그 신과의 신의 대결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우리나라의 군대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여긴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군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입니다.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 양이나 치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의 엄청난 덩치, 3m가 가까워요. 엄청난 덩치나 그가 입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이나 그가 들고 있었던 큰 창 같은 무기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의 쩌렁쩌렁 울리는 저 위협적인 목소리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여서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도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가 우리 군대를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냐 이겁니다. 아니죠. 받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분, 거룩한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어른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그때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어린 학생이 바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잘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들마다 현수막, 마치 그게 잘하는 것이냐 현수막을 붙이는 목사들. 여러분, 교회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치욕을 당해도 아무 감정 반응이 없는 교인들, 아무 감정 반응이 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순간에도 세상을 향하여 잘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욕먹는 소리 들리면 그냥 발끈합니다. 내가 추종하는 정치인 욕하면 그냥 발끈합니다. 자기 부모님 이름 더럽히는 소리 들으면 그냥 자식으로서 의분을 바랄 줄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있는지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의로운 분함이 있을 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별님답게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을 향하여 마치 우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신앙의 옹호자, 하나님의 챔피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정작 싸워야 될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챔피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동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설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보시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야,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용사였으니까 너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못 모르는 행동, 치기 어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모르는 사건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그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나운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 34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다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열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우리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뿐이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어 그 사자와 곰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놈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분명히 왕의 눈으로 볼 땐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한 번도 나는 저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꼭 전쟁터에 나올 때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터 같은 문제 앞에 설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난 세월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난 세월 나보다 이보다 더 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 앞에서 울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윗의 이런 간증을 듣고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아멘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와 칼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왜 아멘 아니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정작 뭘 줘요? 갑옷도 주고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투구도 주고 칼을 줍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이 갑옷이다, 이 군복이다, 이 투구다, 이 칼이다 라고 사울이 생각한 거죠. 말은 인사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야 그래도 너 지키는 게 칼이야, 너 지키는 게 갑옷이야, 군복이야, 투구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사울 왕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주었던 모든 군장들을 벗어던지고 평소에 자기가 들고 다녔던 가죽 주머니에 강가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 매끈한 돌 5개를 집어들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이건 미친놈이죠. 미친놈인 거예요. 왕이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통수권자인데 저 골리앗아이가 싸울 놈 하나 없는데 싸우겠다고 나가는 놈은 어린아이 놈인데 그 어린아이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돌 5개 들고 나가는 왕의 입장을 아시냐고요. 왕이 볼 때 얼마나 야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똑같이 골리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가죽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에 넣고 물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사울왕이 얼마나 황당하게 쳐다보겠어요. 점점점점점 보면서. 그거 동일하게 골리앗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골리앗도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황당하게 봤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식이 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이 어때요? 골리앗은 자기와 1대1로 붙겠다고 나오는 상대가 아무리 내가 1대1로 니들을 이해해서 1대1로 싸워서 전쟁하자 했다고 서니 야 1대1로 붙겠다고 보내는 놈이 어린 학생을 보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보면 41절부터 44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고 붉다는 말은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기가 꺾이는 거죠. 이게 전쟁하려고 하는 의기가 꺾이는 거예요. 골리앗 입장으로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도 싸울 자가 없어 저 어린애를 보내는 거냐? 비웃음이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매 기죽어 갈 사람이 없어서 왕이라는 놈이 저를 보냈어요. 군대 장수라는 놈들이 나를 보낸 거예요. 제발 전쟁에서 이기면 저놈들 다 죽이고 나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일반적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보면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기가 막힌 말.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자신의 신들을 통해서 저주한 그 저주를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줬어. 나 너희들 다 쳐부실 수 있다. 나는 슈퍼 히어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너희를 붙여주실 건데 너희를 붙여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과 군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 내가 이 시간에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할 때 8.15 3.1절 붙잡혀간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 갔다 왔지요. 거기 감옥에 붙잡혀서 손톱 밑에 대꼬창이가 잘리고 손가락에 얼려서 죽고 고문당해 죽고 발톱이 다 뽑혀 죽고 오만 독을 뿌리고 했던 사람들 나이가 몇이었어요? 15, 16, 17, 18, 19 진짜 나이가 많아요. 21. 여러분 지금 16 아이들, 17 아이들, 18 아이들은 뭐 하겠어요? 롤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16밖에 안 된, 15밖에 안 된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문을 러시아 공상안에 갖다 전달하다 잡히고, 그게 16살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냐 이겁니다. 공통이 있죠? 하나같이 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화학당에서, 배제학당에서, 하나같이 선교사님들 밑에서, 하나같이 교회 밑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광복을 허락하신다. 남들은 다 광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전부 다 일제 앞잡이에 빠졌을 때, 그 16, 15, 17, 18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몸으로, 남자의 어린 몸, 여자의 어린 몸으로 그 강무도한 고문을 어떻게 버티고 신앙을 지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 강하고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려요.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고, 한 주 내내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얼마간 되지 않은 돈에 의지합니다. 연금에 의지합니다. 속세기는 자식에 의지합니다. 속세기는 남편과 아내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몸담아 사는 몇 평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의지합니다. 그런 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강하고 위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의 불신앙을 대적하고 이김으로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앞다투어서 현수막 걸어붙여가 수십만 원의 교회 성금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딴 현수막이나 붙이고 앉아있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앞다투어서 예배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교인들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의 불신앙을 대적하고 이김으로써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 때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목사는 교회가 적으면 기가 죽어요. 교세가 크면 어깨에 힘을 줘서 온갖 교만을 다 떱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적으면 적다고 무시하고 많으면 많다고 당당하고 교만하죠. 여러분, 세상 살 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제발 친절하십시오. 그게 신자로서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다윗은 전쟁은 너 다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목은 이미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라고 온전한 승리를 오늘 골리앗에게 선언합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다 라고 그 앞에, 참, 우리가 조금만 나보다 갑인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예수 믿어도 그냥 빌빌빌빌빌 대죠. 그냥 온갖 사정을 대죠. 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있는 우리 가온빛교회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가 전에 다니는 회사가 연봉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장의 성격이 아주 못돼서 사원들을 아주 많이 험하게 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업터에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 붙게 하시고 좋은 직원들 뽑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원을 통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그 거래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장로님 가정, 특별히 제가 우리 박장로님과 김장로님 가정은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잘 돼야 돼요. 장로님 가정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장로님 가정이 잘 안 되면, 어려우면 믿음의 본이 잘 안 돼요. 잘 되셔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당연히 승리하죠. 본문 48절과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 돌을 잘 던져서가 아닙니다. 매끄러운 돌이 공기 저항을 막 최소로 해가지고 그냥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도록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짰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믿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다윗을 보호하셨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다윗 전쟁터에서 다윗을 용기 있게 나타나게 한 것이고 그 용기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호신 장비로 돈이 아니라 이겁니다. 갑옷이 아니라 이겁니다. 군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신 장비로 하나님이 나의 전투장 무기로 삼는 신자들에게는 골리앗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는요. 사울왕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될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갑옷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의 돈을,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부모나 자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라고 말할 때 신자는 그런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무게 때문에 허우적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의지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그 무게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허우적되게 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는 그 일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능력으로 베푸는 도움을 의지하는 신자는 무가치해 보이는 다윗이 들었던 이 목자의 제구, 돌주머니만 가지고도 강력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칼과 창을 자랑하면서 교회와 신자들 향해 덤벼드는 세상의 문제들,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거나 운매 기주고 난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문제에 향하여 달려가며 말미암아 신자야말로 그리고 우리 가온밑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50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어 블레셋 군사들의 도망가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챔피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 이쁘고 사랑스러웠겠냐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라고 하는 골리앗의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살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그러는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 없는 삶,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목적을 가지십시오. 배운 거 없으니까 가진 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온빛교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야 꿈꾸지 마라. 꿈 있으면 괜히 어렵다. 그래서 꿈꾸면 괜히 망한다. 요즘 같은 시대는 안 그래요. 꿈이 없으니까 망한다 이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단도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을 85세에 받았습니다. 85세까지 꿈을 꾸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골리앗 앞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골리앗 같은 신자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 말고 사울과 같은 신자들도 올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한대요, 목회를 한대요, 개척을 한대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울 같은 사람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런 골리앗,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울과 같은 이런 앞에서 용감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중이가 아니고 정말로 알곡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알곡만. 쭉정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만.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한켠에 예수를 박아두고 안 다니기는 뭐하고 그러면 천국 갈 것 같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가는 자가 훨씬 더 많다. 나는 좁은 문으로 갈랍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적은데 그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훨씬 더 적다고 말하니, 여러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교회들마다 천국 죽으면 나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존귀하게 여기는 신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모든 선한 싸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별님들이 이 시대에 많아야 되고, 우리 가온빛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챔피언들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오고 오는 별님들이 그런 다 하나 같은 여호와의 챔피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일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힘이 전혀 없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인생 살면 문제 생겨요. 부딪힘 생깁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그 부딪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을 멈추는 것, 그게 실패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정주영 씨가 말했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즘 내가 깨닫습니다. 인생길이 지체된다고 낙심 말고 목적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불확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야,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한 시대죠. 불확실한 마음이죠. 물론 확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도 확실한 마음을 둔 이 확실한 마음을 두어도 나는 내 미래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내 미래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누가 손에 쥐고 계신지는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자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세요. 그 돈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뭐 맨날 돈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게 집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차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입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위해 싸우세요.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것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싸우세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쌓이거나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싸우시고,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지금 복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원화가 오르고 경상수지가 떨어지고, 누구 대통령 때문에 이러냐, 뭐 현직 대통령 때문에 이러냐, 누구 때문에 이러냐,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여러분,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본 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뉴스 보세요. 사람 살 수 있겠는가? 그것들 다 못 본 척하자, 못 본 척, 못 봤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대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금리 오르는 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두려운 일들, 온갖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갖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이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실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돈이냐 사람이냐 채워준다 이겁니다. 분명히 깨닫는 거죠. 아,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셔? 믿음의 경지를 좀 높이세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다 관계 끊으시고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니엘이 아니야, 나는 요셉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난 모세가 아니야.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없으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신앙을 거기다 기록합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관수는 당시 16살이었는데 유관수는 남들보다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까? 귀가 하나 더 있었고 팔이 하나 더 있었고 슈퍼맨의 능력을 하나 더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웠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받고 온갖 추행을 받는 것 다 똑같이 두려웠던 어린 16세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나라가 뺏기는데 내가 웃고 앉아있는 것이 이거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슬픈 일이라고 깨달았기에 그 어린 학생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히 일본이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역사 배우셨죠? 그때부터 어때요? 강압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날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좌절에서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봤고 나보다 갑인 것 같은 온갖 두려운 상대들과 맞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의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어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지 뭐. 안 될 때도 있지 뭐.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망했어. 다음 생은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목회에. 어려운 상황,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타들어가는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뭘 배울 수 있지? 목사로서 내 목회에 어떤 배움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내 인생 이제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절해봐야 망하는 건 나예요. 아, 이제 내 인생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따라해 봅시다. 이거 내 인생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만 불평 원망하시고 한숨 그만 쉬시고 어려움 만나면 야, 이거 내 인생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저는 저를 돕는 믿음의 신자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 내가 참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한 1년인가 2년, 1년 정도 뒤에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참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뭘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같지 않게 했는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참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힘들다고 나갔어요. 11조도 안 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 기도도 안 나와. 뭐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이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체험해야 우리가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등불을 책상 아래 두지 마라 이겁니다.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으면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간 것에 감사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이나 극락 가기 위해 다니는 거죠. 성당이나 청당 가기 위해 다니는 것이고,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힘든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되겠는가 해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니까. 우리는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 다니는 게, 자선봉사 다니는 단체 다니는 게 아니고, 전라도 향후에, 충청도 향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능력 있는 신자로 한평생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없다고 팍팍 하지 마시고 정말 돈도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어요? 싫어? 그럼 나만 버릴 거야. 아멘! 나만 버릴 거야. 나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개척교회도 많이 퍼줄 겁니다. 나 우리 교회 자립하면 사례 많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 좀 베풀고 나누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따로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만상 인상 다 쓰고 살지 마시고, 야,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네, 바뀌는 게 없네, 한평생 가난하게 사네,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종이 이렇게 외치는 이 목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듣고, 세상에서 늘 없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황이 이렇다는 이유로 괴로워 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소서. 그냥 기죽어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 재미있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에 목숨 걸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